어떤 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예 수십억을 그냥 돈만 받아 챙기고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미 돈 다 받아 챙겼고 나는 일을 했는데 나한테 쓴 일꾼들은 다 줘야 되는데, 임금을 다 줘야 되는데, 장비도 다 줘야 되는데, 몽땅 다 빚이죠. 수십억이 그냥 한순간에 빚이 돼버린 거죠. 이거 감당하려니까 제 눈앞이 진짜 캄캄한 거죠. 캄캄한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꼭 나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큰 일을 이렇게 당하는 경우를 참 종종 보게 돼요. 오늘 이렇게 좀 살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란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그거를 밝혀주고 있어요. 하는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하죠. 정말 눈앞에 캄캄한 이런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게 진짜 이게 그래도 감사하냐? 근데 성경에는 그래도 감사. 아멘. 왜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께 이렇게 감사해야 되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특별히 맥주 감사절. 옛날에는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그러니까 첫 열매 나오면 했지만 요새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야. 그렇잖아요? 이런 때에 정말 어려운 그러한 때에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돼? 감사를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시편 107편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시편에 있는 내용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시는 110편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성전도 다 불타고 전부 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뿔뿔이 터졌어요. 뿔뿔이. 그 해방할 그런 해방이 될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강대국에 완전히 짓밟혔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다니엘 기도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이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에 있다가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3주 동안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완전히 보냈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 하신 거죠. 그 큰 나라 맞상대에서 그렇게 해서 해방할 수가 없어요.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크게 두 번 일어나죠. 첫 번째는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자리 잡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형제들 부모님 모셔가지고 아버지 모셔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임금으로부터 그렇게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크게 늘어나요. 나중에는 수백만 명이 되는 그러한 큰 민족으로 발전을 해요.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겁을 덜컥 먹는 거예요. 이 적들하고 내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노예로 삼고 남자들이 남은 다 죽여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백성들 노예로 삼아서 성 짓게 만들고, 아침부터 채찍질해서 그냥 고달프게 그렇게 부려먹으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인구 완전히 손을 들고, 그래서 백성들을 보내요. 원하는 거 다 줘서 보내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막힌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집세고 그 완악한 그 바로의 마음을 꺾고 항복하게 만들어서 결국 보낸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시죠.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정말 도저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뭐 고국에 돌아갈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니 돌아오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은 이렇게 동서남북에 다 흩어졌던 뿔뿔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서 건져서 이렇게 고국에 돌아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러한 속량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큰 위기가 많았었죠. 특별히 최근에는, 뭐 우리 최근이라고 하는데 근대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합병을 시켜서 36년 가까이 완전히 우리를 유린했죠. 독립투쟁을 했지만 그 해방되는 날까지도 해방될 거를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암울했어요. 근데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의 천황폐하가 항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해방이 돼서 내일이면 사형 선고받을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자유를 얻게 된 거죠. 네, 그 무서운 형사들을 비롯한 그런 일본 사람들이 다 쫓겨가고, 사람들은 전부 다 정말 만세 부르면서 정말 길거리 뛰어나오고 얼마나 좋았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이북 같은 경우는 이 선전 선동술이 능해요.
그 얼마나 선전을 잘해놨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평화 그러니까 진짜 평화가 될 줄 알았죠. 그래서 군인들도 그냥 휴가 다 떠나고 아무런 대책도 준비되지 못한 채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탱크 몰고 내려와가지고 3일 만에 서울까지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낙동강 정선까지 그냥 물밑에 내려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진짜 그 끄트머리 조금밖에 안 남고 몽땅 다 뺏겼었어요. 참 한순간에 우리나라 진짜 완전히 공산이 될 뻔했어요.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유엔군이 파견이 된 거예요. 상임이사국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돼요. 파견이 안 돼요. 근데 소련이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하나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결국 유엔군이 파견이 되고 정말 이렇게 지금 휴전선이 됐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75, 6년 딱 지나서 지금 보봐요. 남북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제압제에서 공산주의 침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이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일제 밑에만, 그리고 6.25 때보다 더 못하겠어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죠. 죄와 원수마귀 밑에서 종노릇하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속량해 주시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여기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들, 온 사람도 많아요. 정말 이렇게 저 죄 짓는데 안 있고 진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자체만 해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를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정말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 받고 정말 그 무서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죽어도 사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사신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런 놀라운 죄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서 3살 된 소년이 장례식이 있었어요. 마지막 순서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죠. 관 앞에 나와서. 그런데 한 사나이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충혈된 눈을 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아이의 시신에 있는 신발을 벗겨가지고 왔어요. 누구나 하면 친아버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신발을 35센트에 팔아가지고 그거로다가 술 사 먹었어요. 아버지가 딸 장례식에 가가지고, 야, 진짜 이게 완전히 정말 중독이 돼서 이렇게 되니 그렇지, 일반 사람은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 후에 시카고의 어느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술 중독이 돼서 저 사람은 이제 가정에서도 버리고 자기 스스로도 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술에 쩔어서 자기처럼 완전 사람 꾸실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술에 쩔어 있는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갱신시켜서 많은 사람을 돌이키는 데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빈 트러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냐?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켰죠. 주님으로 말하면 속량받았기 때문에 그 구수의 은총을 알고 그 감격을 알고 그래서 그 정말 그 수치스럽고 사랑과 같은 어찌면 그래 자기 딸 장례식에 가서 딴 사람 다 작별인 사람한테 거기서 신발을 몰래 벗겨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을 사 먹을 정도면 이건 뭐 완전히 말종이죠, 말종. 이런 사람도 바뀌어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늘 찬송 참 은혜가 됐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하죠, 감사. 여기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나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은혜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그 큰 대적의 손에서 속량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고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자. 아멘. 이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얼마나 살기 어렵고 힘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도저히 우리는 이런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자. 아멘. 우리는 왜 여호와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있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중간엔 광야가 있었죠. 광야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진짜 거기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 먹을 데도 없고 거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산이 있어야 뭐 목표를 잡고서 방향을 잡지 나침판도 없고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은 잃었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덥지 목은 마르지 배는 고프지 그 영혼이 피곤했다는 얘기는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살 기력도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 길이 없는 게 뭐. 인간의 어떤 방법이 통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고통 중에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사람 쉴 곳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무사히 쉴 수 있는 성까지 약속한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도 그렇고 밤에는 불기도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라 또 포로에서 정말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정말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었고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안식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집이 있어야 거기 가서 쉬고 다시 회복해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지. 길도 잃어버렸지. 쉴 곳도 없지. 그냥 있으면 진짜 낮에는 더워서 정말 죽을 지경이고 밤엔 추워서 뭐 이건 어쩔 수도 없는, 살 길이 없는 정말 막막한 그런 때, 이런 때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길은요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본업교회에서 한 42년째 이제 되거든요.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울고 매달려요. 그런 사람은 얼마 있다간 정말 춤출 일이 생겨요. 기쁨으로 감사할 일이 생겨요. 또 어떤 사람은 울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엄청 수년의 세월이 걸려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려요.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죽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걱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근심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으면 하겠지. 안 통하는데 어떡할 거야? 안 통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살 길이 없는데. 지금은 장로님 된 우리 이문근 장로님 얘기해서 가끔씩 하죠. 이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다가 이제 서울에 신발 장사, 아무도 안 해본 신발 장사 올라간 거예요. 목동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그냥 거기 가게들인데 신발이니까 거의 여름 같은 데 하면 냄새가, 신발 냄새가 말도 못해요. 돈도 없는데 이제 가게 하나 겨우 차려가지고 그냥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분이 한 늦게까지 장사하고 잘 때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지금 장로님이 되셨고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있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안 믿으면 말로 예수 믿어. 진짜 하나님 죽었고 아니라면 뭘로 예수 믿냐고. 그냥 집에 있지 말로 믿냐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찾는 자는 상 주신 것, 그거 꼭 믿어야 돼. 이 두 가지는 꼭 믿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그래서 이제 무사히 거할성까지 가서 이렇게 안식을 얻고 예배드리게 된 이런 사람들, 그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기적과 같은 역사로 살 길을 열어주신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어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냐. 지금까지 우리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 요새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특별히 건축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일거리가 없으면 건축이 잘 풀리니까 거기서 막노동이라도 먹고 살았는데 지금 막노동짜리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낙심과 고통과 절망 중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뭐 너무 길이 없으니까 고통 중에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때 고통 중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인도에서 무사히 이렇게 거할성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고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고비가 많았습니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래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예,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해야죠. 이제 앞으로 또 우리는 영원히 또 천국까지 갈 거 아니에요. 소망 속에 살게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하죠. 예, 어떤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불신자예요. 근데 좀 생김새도 잘생기고 직장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내가 전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첫날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고주망태에 내가 들기 시작하더니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나가게 하지만 그 남편 지금 구원하려고 지금 시집도 가고 거기도 가고 그렇게 변화가 될 줄 아는데 안 변하니까. 남편 변화시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예수 믿게 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10년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 하나님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어느 날이 너무 답답하니까 절망이 되고 막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어느 토요일 날 너무 서름에 복받쳐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대요. 근데 그때 울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한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감사? 무슨 감사? 그냥 피식 웃음만 나오지 감사가 별로 안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 감사, 그냥 진짜 이렇게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여튼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감사해야지 생각하니까 몇 가지는 생각이 나더래. 감사하는 게. 남편이 술은 잘 잡수시지만 그래도 참 용케 집은 잘 찾아오는구나. 그건 감사드려요. 술은 취했는데 다른 여자한테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그래도 자기를 찾아온 게 감사하더라고요. 또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잡수시는데도 병원에 한 번 안 갔다는 거예요. 그게 또 감사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도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피식 웃으면서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울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날도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와서 자다가 부인이 웃다가 울다가 중얼중얼 거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왜 감사한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남편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여보, 내가 이렇게 술 먹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그래도 감사해? 그러더니 고마워. 그러더니 나 이제 술 끊도록 노력해볼게.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소원하니까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10년 동안 부르지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속 썩어도 안 되겠는데 진짜 그 부인이 진정으로 감사해서 감사 기도리는 그걸 보고 이 남편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하다가 진짜 문제가 해결됐대요. 이 얘기는요, 분강사님들마다 이 간증한 옛날에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좀 가정들이 많이 좀 문화도 좋아지고 가정들이 다 이제는 여자들 중심으로 많이 가니까 이제는 좀 그런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진짜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뭐라고 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고통도 와요. 하나님 믿어도 속썩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 믿어도 힘든 일이 있어요. 앞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일이 생겨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진짜 감사하죠. 겉에만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도해 주신 거 마음 편하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할 일이에요. 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얼마나 그 물을 사모하겠어요. 이 목 탄 것만큼 이게 물이 있으면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얼른 꺼내 먹으면 되는데 광야에는 뭐 물이 있나요? 없지. 오아시스는 만나야 될 텐데 뭐 광야에 오아시스 만나는 게 쉽나요? 그러니까 목이 타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목만 마르나요? 먹을 거 다 떨어지니까 이제 줄이 배고프죠. 이 기본이잖아요. 사람의 기본권이 마시는 거 하고 이 먹는 게 해결 안 되면 사람 못 살아요. 못 살아. 막 죽을 증이 다 된 거예요. 더군다나 길도 없지. 이제 뭐 완전히 먹을 거 다 떨어졌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해주시고 오아시스만 조금 더 가서 오아시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백성들을 먹였어요. 그래서 부유한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와서 거기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걸 정말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실제로 경험해봤어요. 우리 집사람하고는 경험해봤어요. 진짜 건축할 때 우리 작정을 했어요.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례비 받는 거 몽땅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고 애들한테도 전부 다 하나님 주야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험했던 거는 하루하루 이렇게 콩나물로
밥 먹는 거, 또 이렇게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도 먹는 거, 밥 먹는 거,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 일상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기적인 줄 몰라요, 이게.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 기적이냐? 와, 진짜 옛날에는 배가 얼마나 고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그랬을 거예요. 정말 소고기국에다가 쌀밥 한 그릇 말아 먹으면, 야, 이 정도면 진짜 소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배고팠어요. 그렇게 배고팠어요. 지금은요, 소고기국도 배불러서 안 먹어요. 지금 살과의 전쟁하느라고 지금 이제는 먹는 것도 줄이고 좋은 음식 골라 먹고 이제 돈 투자하면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요. 이제 살 빼느라고 난리예요, 지금. 이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는 그러한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도 그 광야에서 고통당했던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신 걸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켜가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도록 했잖아요. 지금 바로 어렵고 힘들어요. 바로 우리가 그럴 때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진짜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나라예요. 지금 35,000불 정도 이거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나라의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 10대국에 충분히 들어가요. 그 정도로 잘 살아요. 굶어 죽어 가는 나라가 3분의 1의 세계 3분의 1이 굶어 죽어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버리는 음식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고속도로 1년에 하나씩 넣을 정도로 그렇게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이게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불평해. 못 살게 죽겠대요, 죽겠대. 죽겠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깨어서 정신 차려 딴 사람 다 불평해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알고 감사해야 돼요. 저 이북 봐요. 지금 다 정말 백성 다 굶어 죽어가도 그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차 1,000대씩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 죽든 말든 관계없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이게 웬일입니까? 웬복입니까? 지금 진짜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 거,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거, 이거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자꾸 불평하면 점점 더 조금 더 얼만큼 더 줘야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서 감사해야 돼요. 이게 기적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선하신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 굶주렸을 때 부르짖던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당신의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음수가 되셔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이 일부러 하나님 자꾸 절기를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나가서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신 것을 자꾸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 주신 축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이 심장병 우리 돕는 것도 이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돕고 나누고 이거 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맥주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고통과 근심 중에 부르짖었던 우리에게 넉넉하게 응답해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필요를 하시고 채우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